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드리실 찬양은 기쁨의 날 주시느라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인도를 원래 먼저 했어야 되는데 시험 때문에 밀려서 지금 좀 순서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찬양팀도 그렇고 저희 어차피 찬양팀이 다 같은 아둘람이어서 같이 삶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막 사고가 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직장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많았고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하셨던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찬양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거고 지금까지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일도 많을 거고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을 고르게 됐는데, 이거 가사가 그러니까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주시네라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고통스럽더라도 아픈 만큼 주께서 저희에게 기쁨의 날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네.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마지막으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다윗 아래에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주의 영광 노래하니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콩고물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름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구했던 것이 여전히 나에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한 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바라보는 시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충만하신 한 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영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상실하시고 우리를 무겁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찢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소송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다른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우리는 것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한 명 한 명에게 인자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세상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영화가 나타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너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요청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다시 우리가 무겁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늘 심겨질 때마다 돌짝박 같은 말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가라기 병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한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이 정도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그래도 나 만나 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죄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을,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패밀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깨우치고, 그래서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혼을 소망하는 패밀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패밀리 청년부의 한 가족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최선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아주 동안의 미모를 소유하였지만 나이는 33살입니다. 놀랍죠? 거의 뭐 지금 저희 군복 입고 들어오는 명주 형제 정도 보이지 않나요? 아주 쓸데없는 소리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시편 8편 5절에 6절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잠시 우리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는 역사상 희대의 베스트셀러는 뭐였냐면 성경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역사가나 과학자들 그리고 철학가들도 비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막 읽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세상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 참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수차례 수십 년을 다녔지만 성경 일독한 사람 많지 않고요. 성경을 일독은 했어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따르는 사람 또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어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냐면 말씀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걸 살아내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런 패밀리 공동체를 저도 꿈꿉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말씀 묵상에서 출발해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잠잠하게 말씀 읽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묵상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이사야에서도 정확히 나오는데 이사야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큰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때 정확하게 묵상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뭐냐면 묵상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식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이에나들, 독수리들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게 묵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자 할 때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존재를 더러운 영이라고 하고 악한 영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탄의 존재는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로부터 우리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묵상이에요. 묵상이 뭐라고요? 으르렁거리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지키려고 하는 행동,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에 묵상 ING 다 하세요. ING 다 카톡방 들어와 계신가요? 네, 들어와 계신가요? ING 하세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7월부터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알고 싶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긴장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묻지 않아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문자 그대로 왜 기쁜 소식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왜 나를 만드셨나요? 입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세상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만든 존재이죠?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사는 거 이렇게 힘든데, 저 눈물 흘리는 거 아시죠? 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주님 아시죠? 저 왜 만드셨어요? 왜 이런 세상에 저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살라고 만드셨을까요? 너 좀 인생이 얼마나 쓴지,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왜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풀릴 때 성경을 읽는 재미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어지고, 내 복음이 되어져서 복음이 내 안에서 감격되어서 살아 움직일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을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나중에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되게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성찬이와 함께 역할극을 할 건데 성찬이가 저의 여자친구예요. 아, 좀 웃어. 역할극이야. 여자친구라고 하고 제가 이 성찬이를 너무 사랑해요. 성찬이가 좋아하는 이제 반지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선물해 주려고 해요. 자, 여기서 한 질문. 제가 성찬이를 사랑하잖아요. 성찬이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주는 행위가 선물은 언제 준비되어 있나요? 선물을 주기 전에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시는 거죠. 한번 하나님 마음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빚어가실 때 이 선물을 받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뻐하셨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그 모습, 그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짜잔 하는 거죠. 우리는 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배 나와야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야 하나님 나를 예뻐해 주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쩌다가 한번 예배를 빠졌어. 그러면 막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기 어려워지고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알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소리 듣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가요? 그런 질문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되겠죠.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만 떠오르나요? 떠올라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의 답을 찾아가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8편 5절 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편 8편 5절 6절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가 나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대요? 이게 예전에 우리 지금 이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맞아요. 천사보다. 어떻게 알았어? 개역 한글로 보고 있어? 개역 한글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읽었던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질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대빵,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은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역본을 읽어봐야 돼요. 원어를 읽기는 우리가 무리가 있잖아요. 원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당시 개역 한글을 번역할 때에 해석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우린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Lord,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역전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못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쫙 피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멍청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너 그것밖에 못해? 그럴 거면 때려쳐. 세상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여기실까요? 어느 정도로 여기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얼마짜리예요? 우리의 연봉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니까 어깨 쫙 펴세요. 웃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들이 매겨주는 값어치에 맡기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그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줄 만한, 첫 만남이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실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고,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3년 내내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어떻게 중학생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늘아 교회 가자, 서늘아 교회 가자, 뭐 때려면 고기 파티 한다고 교회 데려가려고 하고, 달란트 잔치 하면 달란트 잔치 한다고 교회 데려가려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한 적이 있냐면 그 친구가 너무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도 계속 저한테 교회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만해 경고야 그만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서늘아 교회 가자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의자와 책상을 막 하고 그만하라고 했지 이런 이 녀석아 그다음에 싹.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손목에 이때 이 책상을 막 밀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쪽 손가락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뒤로 제쳐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로 안 제쳐져요. 핏박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쪽의 핏박의 흔적이 아닌데 이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불교였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도 외울 수 있어요. 흠치 태울천사 온건음니 지하도래 흠리함리 사사 하면서 막 지금도 외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고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전날 뉴스에 나왔던 교회에 관련된 기사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지난 어제 기사 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일부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 자녀들 일부러 막 찔리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교회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였어요. 먼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어느 정도로 하셨냐면 만취하셔서 그냥 집안에 오줌을 싸실 정도로 그냥 방에 오줌을 그냥 화장실인 줄 알고 오줌을 싸실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셨고 근데 원래 착하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온 동네 개가 짖어요. 그동안에 돌아다니던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다니니까 온 동네 개가 짖으면 저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했던 거 막 책상 다 짐 정리하고 불 끄고 이불 누워가지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들어와서 내가 깨어있으면 늘 나를 때리셨고 그리고 나를 때리는 걸 말리는 어머니를 때리셨고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형이랑 외갓집이나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피난 갔던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으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다고 죽을 용기는 없고 그래서 제 중학교 때 소원이 뭐였냐면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충청남도 서천에 살던 이 촌뜨기가 공주라는 충남에서 교육의 도시 하면 공주거든요. 공주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찬호랑 동문이에요. 우리 공주가 야구가 유명한데 공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죠. 아싸,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했구나 하고서 이제 신나게 공부도 놓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너무 좋아서 세상에 뭐 필요해? 친구랑 잘 지내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뭐 미래 준비할 게 뭐 있어? 그냥 얘네들이랑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살면 되지. 하고서 공부도 놓고 뭐 다 놓고 친구들이랑 막 그래서 술 한잔 막 하거나 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찾아왔어요. 뭐였냐면 저희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였어요. 저희 집이. 제가 이제 공주로 오고 나서 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 아버지와 살다가 이제 죽겠다 싶어서 나가시고 이혼을 하시고 근데 그 이혼하신 소식을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
제 인생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 날이었거든요. 그 등본을 딱 떼고 봤는데 이름에 아버지 이름이 있고 형 이름이 있고 제 이름이 있는데 엄마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야 이거 진짜 대한민국 아직도 남존여비 이거 참 큰일 났다. 여자의 이름은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은 넣어주지도 않고 하는데 뭔가 이 등골이 쎄한 거 있죠.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내가 등본을 뗐는데 이상해. 엄마 이름이 없네. 근데 형이 한 5초 정도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선우라, 너한테 얘기 못해서 미안한데 부모님 이혼하셨어.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잘 사이좋게 지냈던 친구들이랑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계속 친구들이랑 다투고 돌아갈 집은 이제 없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집에도 갈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진짜 그때가 지금 33살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때만큼 힘들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주님 말고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찾던 그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초등학교도 가고요. 그 주님과 함께 편의점 제가 외모가 중학교 때 외모랑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뭐 그냥 편의점 가서 탁 그러면은 뭐 그냥 뭐 탁 해서 바로 저는 뭐 다른 장소 찾지 않습니다. 길에서 그냥 바로 충격받으셨어요.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위해서 제가 야자를 튀고 밖에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전날 이제 우리 기숙사에 옆방에 살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이름이 최바울이에요. 누군지 딱 알겠죠? 최바울.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죠? 그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인데 교회를 막 저한테 초대하는 거예요. 야 선우라 내일 너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와라. 야 되게 재밌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라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한 살 형인데도 제가 막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극락세계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거지. 왜 자꾸 종교를 강요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야자를 도망갈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오늘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행사하는데 저 그 교회 꼭 가야 됩니다. 하면 이제 당당하게 야자를 튈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아싸 잘됐다 해서 그 당일날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는데요. 교회 오늘 행사하는데 저 오늘 꼭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제 막 포기했었거든요. 저를 네 맘대로 가라 해서 갔죠.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가는데 어디를 갔냐면 교회 주님 말고 다른 주님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어떤 시끄러운 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딱 봤더니 교회야.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되게 싫어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민폐라고, 이거 민원 넣어야 된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수험생들 공부 못하게 막 뭐 하는 거 하는데 친구가 그때 하필이면 그때 그 친구가 최바울 씨 기숙사에 같이 사는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는 최바울 씨를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근데 나 가서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은 내비쳐야 내가 나중에 이렇게 기숙사에서 만났을 때 뒤탈없지 않겠어? 그래서 잠깐만 들어가자. 됐어 너 나가. 안 가 가자 했는데 잠깐만 인사만 하자 해서 억지로 그 교회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나는 부모님 이혼하시고 집에 돈도 없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도 너무 다투고 선생님들한테 맨날 뒤통수 맞는 인생, 너무 괴로운 인생,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고 말은 못하는데 밤마다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갔더니 내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 한 120명, 200명 뭐 그 정도 가량이 쫙 앉아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런 표현 죄송해요. 이 친구들 찐따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 나는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찐따들이 이랬는데
교회 가서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야, 이 친구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 뭐가 이렇게 표정이 좋을까? 하고서는 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 우리 뭐 문학의 밤 행사였는데 자기네들이 준비한 꽁트 이것저것 막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 앉아 있게 되고 더 앉아 있게 되고 더 앉아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어떤 정장 입은 아저씨가 딱 무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선 이렇게 걸으셨어요. 걸으시면서 딱 보는데 그때 당시에 한 200명 가량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계속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아저씨 뭐야 왜 이렇게 나를 저처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이제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서늘아 너 많이 힘들었지? 서늘아 너 부모님 이혼하신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서늘아 너 학교 생활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단하니? 괜찮다.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존심이 막 강해가지고. 근데 막 오열이 막 우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놀래가지고 막 얘가 왜 이러나 하면서 막 그러고. 근데 저는 막 그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이 마음이 뭔가 아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실 때 그거 아시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때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저 목사님 어떻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잘하실까? 막 울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주일이 되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주일은 원래 늦잠 자는 날이어야 되는데 딱 일어나서 휘파람을 불면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꽃남방 입어보셨죠? 꽃남방 왜 다른 세대인 척 하세요. 꽃남방 우리 꽃남방 세대 있잖아요. 꽃남방으로 딱 입고 그때 어디서 주워가지고 어디서 주운 선글라스 뭐 이런 거 이렇게 단추 하나 풀르고 선글라스 딱 꽂고 머리에다가 또 이제 패션의 완성은 쪼리 딱 신고 지금은 안 돼. 그때 나름대로 이제 그 패션 신경 쓴다고 한국 간 거였어. 그리고 딱 교회 가면 여자애들이 저런 애 왜 왔어 하는 눈빛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날도 은혜 받고 막 울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1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교회를 1년 동안 그렇게 다니는 동안에 애들은 제 주변으로 오지 않아. 반경 5m 뭐 사람이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고백해. 1년 뒤에 그 동생 한 명이 와가지고 여자 동생이 한 명 와가지고 오빠 내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오빠 우리 교회 오는 거 진짜 싫었어. 오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오는 거 너무 싫었어. 막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또 이제 교회 다닌다고 다 이제 진짜 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에서 친구들과 다른 주님도 찾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이제 교회에서 딱 다 눈빛만 봐도 알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또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게 뭘까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 만나주시는 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 하나님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저 하나님 그렇게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깔보고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나도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나도 받아주세요? 너무 좋아요. 저 떠나달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런 나도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십자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도 아니고 우리가 찬양팀으로 봉사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죄인 되었는데도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야,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실천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이미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악보를 제가 안 드렸는데 더 원합니다. 할 수 있나요? 예수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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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주셨던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마지막 눈물 흘리셨던 것은 언제입니까? 어느새 여러분에게 부과되어져 있는 수많은 의무들, 수많은 책임들에 짓눌려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일에 치여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나의 딸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했던 많은 상황들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품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더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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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얽매고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묶어 주시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으르렁거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켜내려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의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은혜가 또 내일의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내려가면 되는 건가요? 네, 패밀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소식은 여름 수련회인데요. 저희가 다음 달 8월 4일부터 6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해요. 그래서 작년에 갔던 곳 동일하게 푸른들 교회이고요. 안에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할지는 지금 계속 논의 중이니까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달력에 적어 놓으시고 가시든 못 가시든 같이 참여하는 수련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은 저희가 여기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날 최선월 전도사님이 여기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셔서 여기 설교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 소개할 텐데요. 저기 뒤에 아리따운 21살 김지연 친구가 새로 오셨는데 그냥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채빈이 친구인데 정말 끼리끼리 논다고 이쁘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 오신 여기 인턴이래 죄송해요. 인턴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잠깐 자리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호라고 하고요. 뭐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가 청년부 여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말씀 듣고 왔습니다. 해서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묵상하는 것은 이제 하가라고 하거든요. 으르렁거리는 거. 우리가 좀 그 말씀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흥은 말씀이 흥왕할 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흥왕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그 교회 우리가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할 테니까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전도사님도 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축복송 같이 하면서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너무 갑자기 했나요? 성찬이 박수 쳐 그냥. 박수 치면 되잖아. 박수 쳐. 다 같이 손 내밀어서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같이 부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봉헌 기도인데 잠깐 저기 봉헌통 좀 가져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준이 아둘람에서 봉헌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 같이 봉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나온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주의 음성에 힘입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진 우리가 정말 패밀리 주께 마음과 물질적으로 헌금을 올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물질이 아깝지 않도록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오늘처럼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구호 외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사님들은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희 이렇게 딱 얍 하시고 제가 구호 준비하면 같이 얍 하시고 제가 하나 선창하면 후창해 주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얍!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 네, 마치겠습니다. 아둘람 모임은